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서신을 쓴 겁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사회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관점이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서 차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귀족과 상놈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족과 상놈이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귀족과 상놈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늘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느끼는 문제가 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아예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려버리죠. 오늘날도 문제인데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교회 안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 한편에서 남는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구석지에 앉게 했죠.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 예전에 그 교회들을 박물관처럼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좌석마다 뭐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좋은 자리, 앞자리는 그 당시 상륙출이 않고 그러지 않은 하류층은 뒤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개신교가 새로 출발을 했지만 역시 교회는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없었구나, 그거를 정말 느꼈어요. 자리가 다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상류층이 앉는 자리, 하류층이 앉는 자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면서 종교 개혁을 했을지라도 귀족과 그 상놈이 계승되어 왔던 이 중세 문화를 이 종교 개혁 당시에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고 그대로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만 이게 쉽사리 사회적인 그런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도는 우리가 영광의 주 곧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컨대 돈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학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박사와 예를 들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수입을 가지고 고소득자, 저소득자, 얼굴 잘생긴 걸 쓰고 그야말로 미남, 그 다음에 뭐 추남,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인기 있어서 스타, 그러지 않은 무명의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는 거, 이거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사람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학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람, 인기가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홀로 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오직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은 믿음이 있냐 없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그 구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유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사회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따라갈 때 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쉽죠. 근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배웠다고 장로가 되고 돈 있다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 명성이 있다고 장로가 되면 믿음이 없는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라고 해서 목사로 청빙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수로 청빙하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렇듯 목사를 청빙했을 때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동안 통합 측에서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 또는 신학교 교수들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고 성경의 말씀을 고지고또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런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수라고 담임 목사 청빙해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낭패를 봤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어떤 공동체. 그렇다면 왜 그런 담임 목사를 청빙했을까요? 결국 믿음 없는 장로들이 사회적 직함 때문에 장로로 결국은 창립했던 그 장로들이 그런 목사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개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초신자뿐만 아니라 헌신된다고는 중직자들, 목회자 전반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는 향상되지 않고는 한국 교회가 개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루터의 종교개혁이란 것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상황에서 이 정치로부터 종교를 분리해내고 또한 하나의 성례전 중심의 교회로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개혁한다는 의미라면 오늘 이 시대의 개혁은 뭐겠습니까?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실천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의미의 실제적인 종교 개혁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사회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 법원을 끌고 가고 고통을 주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도리어 교회 안에서 믿음에 부유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우대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가난사가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사회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 위에 군림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야말로 악행을 행하는데 그러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에서도 부자가 떵떵거리고 가난한 자는 과시당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야고보서가 2장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날 상속이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했을 때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를 가난했을 때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 부자가 되었을진저 부자 자체가 예수를 잘 믿는 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부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기가 돈으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삼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돈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예수를 잘 믿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을 잘할 뿐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그 믿음을 인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은 사람, 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지 않고 어부들, 그리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밑에 하층민들,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물론 그 안에는 요한이라든지 그런 또는 헤롯 왕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아프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고 예수님 또 그들 가운데 제자를 택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 그 흐름 전체가 그대로 이어져 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자가 어떨 때 예수를 믿습니까? 아팠을 때 예수를 믿잖아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언제 예수를 믿나요? 인생의 공허함이었을 때 예수를 믿죠.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소외가 되고 외롭고 그리고 힘들고 자기의 무력함을 느낄 때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최고의 법이란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 그것을 신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에서 말하지 않는 그 계명을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그 계명으로 다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켰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한 법을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너가 대접받지 않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야말로 유명한 그 황금률 그것을 다시 재석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듯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것, 그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계명과 율법의 차이를 아시죠? 모든 계명을 모아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결국 그는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간음과 살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 이야기를 하다가 살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돈이 있냐 없냐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살인행위라는 겁니다. 간음도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지만 살인은 더 무서운 죄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음보다 이 살인을 더 중한 죄로 생각하는데, 너가 돈이 있는 부자들을 우대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것은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자유로운 율법, 그러면 그전에는요, 우리를 억누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율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자유율법이 되었어요. 그러나 자유율법이라고 해서 심판이 정지된 게 아닙니다.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자유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자유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주게하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부분을 놓쳤어요. 곧 로마서에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1장 18절에서 5장 11절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하는 내용이 뭐냐? 곧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은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건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더불어서 영을 쫓아서 사는 자만이 영생한다고 하는 영생론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론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영을 따라 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개신교가 신학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게 되고, 온갖 윤리적인 그런 어떤 범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받은 우리가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그 심판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왔다면 당연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도 또한 믿음의 형제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믿음으로 부요케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있고 믿음에서 한마디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느냐? 여러분, 부자였을 때 믿음으로 부유하기 참 힘듭니다. 가난했을 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많아도 부자 스스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적인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2000년 기독교 사회에서 왕족이라든지 부자 자체가 예수를 믿고 그걸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거를 버리고 신부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고 또 부모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귀족이었죠. 그러나 태어날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정말 잘 나간 인텔리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그런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교회가 이렇듯 가난한 자를 천대를 하고 무지한 자들을 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단체를 한다는 것은 믿음에 부욕케 하신 주님의 뜻, 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특별히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다면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게 될 때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찌하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성숙한 자가 돌봄으로 서로 균등케 하고 서로 평균케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요 평등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